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아주 대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코 우상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말씀했다면, 내가 고백했다면, 그렇게 신앙을 알고 나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도움으로 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리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고백했다면 도림이 없는 사람 의뢰하고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많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많은 신앙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산 너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지?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신앙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 너 모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벗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도와줄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도움이란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도우시는 7가지 영역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은 7가지 영역 속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저를 잡아다가 때론 불에도 던져버리고 때론 물에도 빠뜨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맞다면 자식의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대표적으로 자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땅 아래 엎드리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래도 조금은 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는 예수께 달려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 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모른 척할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좀 몸에 손을 얹고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일지라도 자식의 문제 앞에 역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시게 간구하거늘. 그렇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든 회당장이든 또 이렇게 평범한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 자식의 문제는 신분요하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회당장,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건 중에 한 사람 대표로 회당장을 나오게 하고 왕의 신하를 나오게 하고 수로보니의 여인을 나오게 할까?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인입니다. 아십니까? 회당장은 유대인입니다. 왕의 신하는 로마인입니다. 오늘 수로보니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하나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 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패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 로마, 그리고 헬라를 가리켜서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상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인, 문화를 다스렸던 헬라인, 이 세 민족을 대표해서, 세계를 대표해서 그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패에다가 이 세 가지 언어를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모든 세상을 구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 두 번째 왕의 신하, 세 번째 수로보니의 여인,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을 왜 나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 꼭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문제 있으면, 자식의 문제 있으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신분열을 막론하고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한 점을 말씀에 놓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을지라도 예수께 나오지 않지요. 근데 수로보니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네가 부모가 맞다면, 네가 아비가 맞다면, 네가 어미가 맞다면 너 이 정도까지 되어도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수로보니 이 여인에게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집이 냉정히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자존심이 상하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갈 겁니다. 사실 그러거든요. 예수께 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나온 사람의 자존심을 다 건드려버리면 당신이 뭔데? 어휴, 이러면서 갈 겁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 여인은 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을 받았습니다. 근데 꾹 참습니다. 왜? 내 딸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 딸의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딸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내가 어미인데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집이 크게 놀란 것입니다. 크게 감격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의 인생에 분명히 문제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상해서. 나 신앙이 원래 기독교가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관없어. 네가 무슨 종교이든 네가 무슨 이든 진짜 엄마가 맞다면, 아버지가 맞다면, 네 자식에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나와.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참 어떤 기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나쁜 엄마가 3살짜리 아기를 빌라에 놔두고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그 아기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은 다음에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 너무 먹먹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를 떠난 집이 얼마큼 황량하고 얼마큼 어수선하고 거기에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놓여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놓여 있어요. 여러분,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아무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얼마큼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근데 그것도 또 8월달이에요. 가장 더웠던 작년에 8월달. 그 아이는 6개월 만에 그만 썩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입니까? 지금 세상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세상에 이 정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기 아이의 육체를 유기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전 그 사건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은 내 아이의 육체는 그렇게 유기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아이의 영혼은 유기하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 우리 자식의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학생의 시간, 어떤 시간 살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말 안 할 뿐이죠. 얼마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육신 유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영혼에 그 깊은 아픔, 답답함, 막막함, 그런 것들을 믿음의 부모들이 영혼을 유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망의 신하, 회당장, 수로보니게 여인,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상관없다. 네가 아비가 맞다면, 네가 어미가 맞다면, 네 자식에 문제가 있거든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체면불구하고 상관없이, 신문이와 상관없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저희와 함께 가실 때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장례식의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관에서 메고 오는데, 여러분 그 어미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과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소망이,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독자가 죽자마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살아갈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희망이 뭐냐 하십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절망에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절망의 손을 대시면서 이 아들을 살려주면서 네가 살아갈 소망, 살아갈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어떻게 하면 도우지 않습니까? 절망에서 도우신 하나님, 우리 주의 방법은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이 아들에서 밥을 해줘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빨래도 해줘야 됩니다. 이 아들이 사람 모든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어미로서의 도움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음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내 자식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있으므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은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절망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믿어. 너 믿어라. 이거합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으람을 요구할까요? 사실 절망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비우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5절까지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치러 살려주러 가는 동안에 그만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통곡합니다. 주님이 그 딸 앞에 가서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 죽은 걸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절망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도 절망 앞에서는 다 이렇게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절망에 손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절망에 손을 대면은 반드시 살아갈 이유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절망의 문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소원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주에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 이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 두 번째는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것.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병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 이 소원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든 인생을 살다가 이 질병의 문제 앞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질병의 소원을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질병의 소원은요, 정확하게 진실하게 절실합니다. 진실하고 절실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소원은요, 솔직해서 이 험한 가시 이런 게 없어요. 왜?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얼른 헤어나는 이 소원은요 절실합니다. 그때 우리 집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도우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집이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맥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질병의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을 어떻게 주님이 도우시다 하십니까?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가 능히 고칠 수 있음을 너 믿니? 일할 수 있음을 믿니? 이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질병의 문제 우리 주님이 도움받지 못할까요? 주님이 그걸 묻습니다. 내가 너 고칠 수 있는 거 믿어? 내가 너 치유할 수 있는 거 믿어? 너를 회복할 수 있는 거 믿어? 너에게 강건함을 줄 수 있는 거 믿어? 이 믿음을 내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간단합니다. 주님은 그걸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걸 할 수 있는 줄 믿니?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는 신명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대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소원들, 이 질병의 소원 말고 많은 다른 소원들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원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한 자리 참 놀라운 자리 차지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갈 때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한번 앉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치러 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니? 그 자리에 올 수 있니? 이 여자는 모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친히 알아서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소원을 응답받는가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솔직히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응답해 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의 한 대학의 정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의 설립자는 한때 참 힘든 고학생이었습니다. 법을 전공하는 법학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좀 달라고 어떤 자선 사업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에게 내가 좀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분이 선뜻 도와줍니다. 이제 돈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추면서 잠깐 여보게 잠깐 좀 이리 와 함께 그러면서 묻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 돈을 준 거로 나는 뭐 하려고 하는가? 제가 좀
가서 학자금을 내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제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변호사 되면 뭐 할 건가? 제가 많은 사람을 당신처럼 이렇게 좀 돕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열심히 그걸 도와서 또 뭐 할 건가? 뭐 또 결혼도 하겠죠. 결혼해서 뭐 할 건가? 뭐 행복하겠죠. 그렇게 해서 물어나가는데 마지막에 점점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묻는데 이 젊은이는 정말 대답할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소리로 그냥 죽겠죠 하는데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해 주면 다 복입니까?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쉽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고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을 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응답해줘도 너는 그리고 그 다음을 모르면은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성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 없는 소원, 미래를 정확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건가? 그리고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발견되지 않은 소원들은 지식이 없는 소원들입니다. 전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소원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17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호와를 기뻐한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1장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소원이 응답됩니다. 시편 140편 19절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당신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경외한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란 우리 인생에 대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저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사실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잠깐만 이상해지고 마음이 약간 분열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의 소원을 도와줘 이루게 하여서 생명나무의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 어떤 은혜로 살아야 할까요? 시편 107편 30절에 오니까 그들이 평만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란 항구 개혁 한글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노다. 전 여러분의 2021년도의 한 해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항구로 여러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항구로 나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0년 살아갈 한 해의 항해입니다. 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환경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환경 그러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환경은 크고 작음에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거든요. 큰 위기가 있고 작은 위기가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크고 작은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입니다.
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항해를 떠났는데 금방 밤사경에 깊은 바다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물결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 그 배를 향해서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 반드시 위기를, 고난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은 끝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바람이 언제 그쳤습니까? 그 배, 제를 탄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에 마가복음 6장 50일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가 주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 여전히 풍랑이 있었으면, 바람이 있었습니다. 고난 당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잠자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 환경의 어려움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려움이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늘 모시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환경에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는지라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자리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덜 동행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내 인생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다 예수님과 동행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죠. 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러나 믿음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항해를 할 때 역시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쟤들은 죽어라 물을 피면서 난리 났으면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꾸짖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내비칠 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환경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족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쩜 주님이 도우신 영역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 현실적인 모든 필요, 내 모든 것을 쓸 것을 정말 도와주십니다. 이 문제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에는 현실적이면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족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 여기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여달라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그 고기를 좀 먹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좀 달라고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 내가 고기를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실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 실어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 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1절에 정확하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 장거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60만 명, 아이까지 하면 그 부인, 여자까지 하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아니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그들을 위해서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자기가 친히 일으켰던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니, 모세는 방금 전에도 홍해 바다를 건넜던 홍해 바다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큼 놀라운지를 분명히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모세가 그만 착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60만 명을 한 달 먹인다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을 먹이려고 어떻게 소떼 양떼를 어디서 갖고 오며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60만 명을 한 달 이상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솔직히 실적인 부족 앞에서, 도와달라는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에게 말씀했듯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를 도와주기 위해, 너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짧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부족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느냐?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모든 부족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여러분 도와주는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족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 부족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속에 정확히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렵고 어떤 부족하고 어떤 힘든 모든 상황 속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미 역사를 구철히 이루실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마중물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절 잘 압니다. 작은 아이의 보리다 속에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작은 것들을 주님께서 올려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마중물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개의 비밀입니다. 공개의 비밀. 여러분,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기론 시내가에서 아주 이렇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를 먹고 있다가 이제 기론 시내에 말라버렸어요. 이제 떠나야 됩니다.
어디 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여자를 정해서 너를 이 가뭄이 다 끝날 동안 공개하도록 내가 명령했느니라. 엘리야는 큰 기대를 갖고 사르밧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와보니까 아니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저 여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이냐? 나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잠깐 그리고 너 있지? 먼저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자 여인이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장면에서 들릴 때마다 잠깐만 이 장면을 다 봤으면 미안해 네가 아닌가 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또랑 나를 공개할 수 있는 여인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사르밧땅에 와서 저 여자인가 하고 내가 해봤더니 이 여자 돌았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요만큼밖에 없어. 이거 뺏어 먹으려니까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얼마큼 민망합니까? 이게 얼마큼 신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인생 살 소망이 없어서 먹고 죽으려는 여자에게 이 떡 하나를 뺏어 먹겠다고 여러분 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얼마큼 민망한 말이고 얼마큼 신뢰된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그래 그렇게 해. 근데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어. 그냥 죽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탁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정말 실적인 부족 앞에 쩔쩔쩔 맵니다. 근데 이 부족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십니까? 공개의 비밀이다. 하나님을 섬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가 그 작은 떡 하나를 먹고 죽으려는 그 떡을 하나를 잘라서 하나님의 종인 나를 섬겨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니까. 섬기면 공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없으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 그건 있을 때 하는 일이겠지. 그럴까요?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고 싶으니까? 정말 인생의 부족들이 왜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이 공개의 사르밧 과부의 공개의 비밀을 깨달을 때 너의 삶 속에 인생의 부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루 받을 것이며. 전 여러분에게 올해 2021년도 이 하나님의 모든 걸 채우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분명히 없고 내게 아무 부정함도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2021년도 여러분 인생 속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영역을 도우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집을 섬겼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7 귀신이 나간 자와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예수가 예수님의 죄를 섬겼던 사람을 쭉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에 누굴 소개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는 이 여자는 7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자의 인생이 얼마큼 처참하고 얼마큼 문제가 많고 얼마큼 상처가 많고 얼마큼 아픔이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변하여서 예수를 공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영광의 첫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첫 증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어떤 인생도 예수 만나면 어떤 인생도 험악하든지 비참하든지 처참하든지 어떤 인생도 예수 만나면 이렇게 노랗게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제알이 다 변화했습니다. 세리마태 변화했습니다. 예수의 부름받은 세리장 삭개오도 변화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앞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 시몬까지 그 인생과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탤런트가 간증하면서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던 어느 순간 회의가 오더랍니다. 그거 올 수 있죠.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을 슬쩍 한 발 들면서 이렇게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적당히 좀 해야지. 적당히 좀 해야지. 근데 갑자기 그 여자 속에 주님께서 구경꾼 되지 마라. 구경꾼 되지 마라.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뭘 느낀지 아십니까?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깊이 못 들어갈까요? 구경꾼 되기 때문에. 구경꾼 되기 때문에. 주님 아세요. 주님 보세요. 이 탤런트가 깜짝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온 생을 다해서 주님에 헌신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마지막 7번째, 주님이 정말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구원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오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 솔직히 이 설교 준비한 동안에 이 그림을 진짜 봤거든요. 이 그림이 뭔지를 알아서.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 중에 한 사람처럼 헤아림을 받는다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갈보리사의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 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구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보리산에 우리 주님 가운데 십자가 있고 우편 강도 십자가 못 박혀, 좌편 강도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그림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야. 세상은 강도입니다. 강도들이 십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형당해서 죽어. 여러분,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도, 좌편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사형 선고받고 죽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더러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야, 나와 함께 너를 구원해봐. 지금 세상 모습 아닙니까? 강도들이 자기가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좀 죽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근데 구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게 구원이다 한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지은 강도라서 마땅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들어서 그렇죠. 저 이걸 봤거든요.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 세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이게 세상이란다. 그리고 이게 구원이란다. 세상은 강도예요. 강도한 자 있습니까? 사형선고 이미 받았어요. 십자가에 다 달려있어요.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그래도 죽어도 꾀한다고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모습이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가정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이 떠올리고 그 입에서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7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역이든 간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사랑 여러분, 도움받지 않고 살아갈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갈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내 사랑의 주님의 도우심 필요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7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1분 정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기를, 주의 도우심이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1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전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움 필요 없는 인생 있나요? 주님 도움 필요 없는 인생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시민들 가운데 어떤 영역이든 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말씀대로 약속대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7가지 영역에서 오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심령 속에 그 7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이 삶 속에 있거든.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